최근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문건 하나가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들, 좀 지난 이야기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라고 해서 문건들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인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유튜브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로 하면 바로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가 이겁니다. 어머니에게 쓸데없는 말 걸지 않는다. 위의 사항을 어길 시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어머니가 SNS를 통해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물론 육아를 감당하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의 글을 올린 거겠죠. 코로나가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은혜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또 감사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직장 생활하는 남편이 직장 생활이 끝나면 항상 회식 자리가 많아서 집에를 늦게 들어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식 자리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빨리빨리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 자녀들이 학원이 끝나고 나면 3, 3, 5 모여서 PC방을 막 가서 늦게 오는데 PC방이 코로나 때문에 딱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깍 학원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시간들이 참 많아졌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게 은혜이고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게 감사의 조건들이라는 것이죠. 늘 은혜를 찾으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을 잘 감당하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난 40년간의 여정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지난 여정들에 대한 부분들, 지명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라고 오늘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단지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지명들 하나하나를 잘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지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명들을 기록하면서 5절부터 시작되는 진을 치고라고 하는 단어가 41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1번이나 진을 옮겨서 그 자리마다 진을 쳤다는 것이죠. 일명 41번이나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많이 이동했을까? 민수기 9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9장 17절의 말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상징을 표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42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물론 좋지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을 쳤다가 하루 만에 구름이 떠올라서 곧장 떠나가기도 하고 이틀 만에 옮겨간 경우도 있고 한 달 만에 1년 만에 옮겨간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다가 딱 구름이 멈추었을 때 진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야, 여기서 쉬는 거구나. 다 진을 치고 이제 딱 잠을 청해서 다음 날이 딱 되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진을 다 싸서 다시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여기서 더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쉬지 않게 하시고 또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름이 멈춘 곳에 물도 없고 또 제대로 된 식량도 없었을 때는 이제 곧 구름이 움직여서 다시 우리가 길을 떠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특별히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애간장이 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또한 모세는 이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길로 구름이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저 길로 가면 조금 더 빠른데? 저 길이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구름은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겪을 고난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따라 걷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이 바로 이 광야의 길이고 구름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현재의 삶이 가나안이 되고 영원한 나라 가나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구름을 봐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구름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말씀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 길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차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 길이 차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이 정답이고 옳은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 따라 간 길이면 말씀 따라 간 길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렵고 힘들지만 그 여정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명 속에 담긴 두 번째 은혜는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33장에 기록된 지명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있었던 믹돌이 7절에 기록되어 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꾼 마라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아시스의 기적이 있었던 엘림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만나의 기적이 있었던 신광야가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적이 있었던 르비딤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적의 장소들이죠. 그런데 불평과 원망의 장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했던 기브롯 핫다와가 16절에 모세의 누이가 나병에 걸렸던 하세롯이 17절에 또 물 때문에 원망했던 가데스가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지명들인데 그것 또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기록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신의 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했던 림마라고 하는 곳을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산 37절의 말씀, 지나친 불평으로 불뱀에 다 물려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이 세 곳은 정말 식은땀이 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33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록을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도 골백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지명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도 벌써 골백 번 죽었다는 것이죠. 당장 내일 눈을 뜨고 숨을 쉬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은혜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할 때 유일하게 모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도 홀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는 항상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36절에 가데스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모세는 이미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배우 가운데 윤여정 씨라고 있습니다. 미나리로 아주 유명해졌죠. 그 윤여정 씨가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로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조연상을 받은 후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윤여정 씨는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것은 열등감과 절박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배우가 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유는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연기를 전공한 것도 아니어서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른 나이에 이혼을 하면서 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절박했다는 것이죠. 그 열등감과 절박감 때문에 더 열심히 연기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등감과 절박감이 오히려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를 더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가 되는 비결이 열등감과 절박함이듯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비결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하다면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열등하다면 은혜가 절실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원한다면 기도해야죠. 절박하게 나와 내 자녀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가 부족하다면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공짜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이 춘천 지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빚진 기도를 갚아야 합니다. 모세 혼자 기도해서 200만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 소수의 우리 가족들과 또한 28만 명의 춘천 시민에게도 당연히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절박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지명 속에 담긴 세 번째 은혜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 40년 동안 41번이나 진을 치며 쭉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왔습니다. 그럼 이들의 종점,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모두 다 잠시였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정류장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행여 그 지명이 있는 곳에서 정착을 했다면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엘림 오아시스가 좋다고 시내산이 살기 편하다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고 르비딤에서 목이 말랐다고 호르산에서 노셈에 물렸다고 거기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는 잠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곳은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해도 또 잠깐 행복을 주는 곳이라고 해도 이곳은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곳입니다. 좋다고 연연해서 싫다고 포기해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아무리 크고 무겁더라도 장차 얻게 될 영광은 훨씬 크고 값지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국에 큰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지금의 여정을 참고 견뎌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지난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하나의 지명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고난과 같은 것도 있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하나하나의 지명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진 본향 천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또한 곧 지나가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 절박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